우리 다니엘서를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한 40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단골 메뉴, 단골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사자의 입을 봉한 이야기,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또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천사의 보호 가운데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놀라운 신앙의 고백, 또 벨사살이라는 왕 앞에 나타났던 한 손가락이 벽에다가 썼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놀라운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이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힘들고 고난의 시대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힘들고 고난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던 그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시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바로 유대식 이름으로 우리 바벨론 관리가 이름을 고치기 전에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관리가 이름을 고치죠. 우리로 말하자면 창씨 계명이죠. 그럼 일제 시대를 거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이름으로 바꾼 것처럼 이제 그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창씨 계명의 이유는 뭘까요?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국이 이런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이라 일컬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의 작은 제자들, 예수 믿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벨드사살, 세상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고, 우리가 하나냐이고, 우리가 미사엘이고, 우리가 아사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자가 시작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배경은요, 결코 그들이 들을 때 썩 기분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처음 맞닥뜨리는 이 배경은 뭐냐면 여호야김 시대인데, 여호야김 시대는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 시대와 같습니다. 또는 우리 구한말에 고종이 겪었던 그런 시대인 거죠. 외적의 침략과 그리고 그 위세 앞에서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야김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그 왕의 이름을 시작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킬리스건을 건드는 것 같은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이름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괜히 에워싼 건 아니고요.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기를 거절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죽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동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와 전통들을 다 깨부시고,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선왕인데 놀랍게도 애굽과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이 사람을 왜 전쟁에서 너무 맥없이 죽여버리실까? 그렇게 좋은 왕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는 바로 패망의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전 587년 남유다 왕국은 시드기야를 끝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질고 한많은 역사가 바로 여호야김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우리가 예상한 하나님의 축복,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화가 미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정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잘 안 되고 또 세상이 나를 별로 도와주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방에서 내가 포위당한 느낌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상하고 심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 수요일까지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정도면 여러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몇 프로 안 되는 신앙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형통하십니까? 여호야김, 바벨론, 느부갓네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은 결의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들으면 진짜 트라우마가 나올 만한 그런 우울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쓴 저자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첫 줄부터 그들의 아픈 역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고 있는 때는 여호야김 시대만큼 고통스러운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때에, 지금 박해받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를 완전히 멸절하거나 없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정결한 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란 것을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서를 썼을 당시에 백성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집트도 과거의 이집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불리는 아시리아도 더 이상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마음을 조려하는 그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다 멸절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 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의 설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에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첫 1절과 2절을 보면 참 고약하죠. 지금 상황이 엄청난 위기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주어가 뭐였죠 방금? 주어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주께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다니엘서 저자는 이야기합니까? 임금이 죽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지금 사람들은 거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에서 쓰던 물건까지 다 빼앗겨서 바벨론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일본에게 우리가 압제를 당했습니다. 망했어요. 주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매국노란 소리 들을 겁니다. 아마. 북한에서 침략해 왔습니다.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이 첫 절에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다니엘서를 쓴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일이나 이로운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반대의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이 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의 왕, 메대의 왕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한때 유다를 망하게 하는 데에는 성공했죠. 그러나 유다가 망한 거지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 인식입니다. 이런 역사 의식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하세요. 내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내가 힘들어 지쳤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이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나무를 이렇게 베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우람한 나무를 도끼를 찍어서 베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지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구루터기를 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형통한 길을 가도 어려운 길을 가도 하나님은 성공하고 하나님은 성취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번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또 신앙생활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정반대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꼬여서 힘들 때, 뭔가 좋지 않은 일로 힘들어할 때, 그때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고치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요, 이런 하나님이 하셨다, 이 뼈아픈 대목을 쓰면서도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이런 역사의식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생기는 의식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코 이 말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이 찬양이 너무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난 지금 평안하지 않거든요. 난 괴롭군요. 그런데 혹시 내 입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올까 봐 그냥 이 노래를 불러 제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망할 것 같고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차마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가 않아요. 누가 어떤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게 신앙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남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가 서로에 다 가면을 쓰고, 예, 그냥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자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한 자신과 직면을 스스로 막고 남들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벌 주고 상 주는 분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한다? 억울한 감정을 또 소리 지르고 욕을 한다?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왜 안 돼요? 왜 우리의 순수한 감정을 왜 억누르십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시죠. 여기 미안한데 제 아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출산 후에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1년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억눌린 감정에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아프다 힘들다 말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으니까 혼자서 숨어서 우는 거죠.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새벽에 수유리 뒤쪽에 이제 영락교회에서 세운 영락기도원에 새벽에 1-2시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슬라이드 다이빙 하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1-2시간 계속 울기 시작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말로 구성할 수 없는 기도죠. 그렇게 감정을 다 쏟아낸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날이 바로 아내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역시 7년간의 개척을 하면서 목회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앞에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동의하기가. 그래서 늘 무슨 화난 사람처럼, 우리 아들이 아빠 뭐 화났어요? 이렇게 늘 화난 사람처럼 하고 다녔다는. 그래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너 하나 죽고 나 죽자, 그냥 인상 쓰며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운하고 또 믿음 없어 보이는 말하기가 껄끄러워서 그냥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아서 내 감정을 숨기고 살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설교에도 은혜가 없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서 하늘을, 천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디립다 울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에이씨 뭐 같아 진짜. 정말 하나님 싫고 짜증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신실하시다고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에이씨 하면서 아휴.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예, 돌이켜 지나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신앙을 앞세워서 내 인간다움을 억눌렀던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한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런 억눌렸던 저의 가식과 껍데기를 벗겨내니까 오히려 정말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감각이 회복이 되고 말랑말랑해지고, 인간적인 감정과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따지거나 실망한 것들을 말하거나 소리치며 또 욕을 쏘아대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어 보인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쌍욕하면서 있는 그대로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쏟아붓고 하는 그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꼭 안고 계셨더라고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요구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다듬지 않은 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듬은 돌은 뭐냐면 인위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나오라는 겁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꾸미지 말고 감추지 말고, 성도는 주님 앞에 다듬지 않는 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솔직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척하고 다 가진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식을 버리고 죄인됨과 나의 상처와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얻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 때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영광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가식으로 나왔습니다. 가짜로 나오니까 만나주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 누구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왜 만나주십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척 해봐야 낫지 못합니다. 김기혁 장로님께서 이주선 전도사님한테 많이 혼났대요. 왜 혼나냐 그랬더니 지금 그런 증상이 있는데 병원을 안 가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래갖고 이게 괜찮은 거냐고 하면서 혼나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주님은 의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고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가시게 얼굴을 벗으십시오. 가면을 벗으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민족의 수치와 그런 치욕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주께서 하신 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을 안고 함께 울고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수치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형통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그 반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이 일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이런 세상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그 아래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두운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어둠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네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한 하나님의 희망이 바로 이 네 사람이라는 거죠. 그 네 사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국가가, 하나님의 도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은요, 늘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흘러갑니다.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평행선을 이루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 역사 속에 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는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완전히 망하고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저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 희망의 씨앗인지 우리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다 됐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히브리의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에서 온 거고요. 야는 야훼에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난야입니다. 야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이신가? 이 아살야입니다. 야훼께서 도우신다. 나라가 망했으니 인생 끝났다고 할 수 있는 이 4명의 젊은이들, 그러나 자기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로잡혀 간 나라 바벨론에서 힘겹고 벅찬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승리하시느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넣어 주셨습니다. 그 흔적, 스키드마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 스키드마,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써내려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 내 인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바벨론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언젠가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씨앗인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